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리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레페라고 해서 리본 페스티벌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간에 전도 축제를 하면서 전도에 이렇게 힘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요나서 1장과 2장을 잠깐 복습해 보면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요나가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 타서도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봅니다.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인데 요나는 그 뱃속에 들어간 상황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 내가 무덤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내려간 자리가 어디냐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함께 확인했습니다.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2장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어떠한 의미냐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을 이제는 멈추고 그런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신을 구원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제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2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3장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텐데 3장은 약속한 대로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순종하는 장면이 기록된 게 바로 요나서 3장입니다. 근데 2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우리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물고기가 토해낸 곳이 어디일까요?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요나를 토해라. 그 요나를 토한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에 토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그냥 묵상하고 단편적으로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 앞에다가 뱉어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니느웨 성은 내륙 지방이에요. 니느웨 성은 근처에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토해내라고 하신 곳은 니느웨 성 앞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일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어디로 추정하냐면 처음 요나가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소로 다시 뱉어내게 하셨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던 그곳에 다시 뱉어내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곳에서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다시 그곳에 뱉어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해요. 자기가 말한 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죄책감과 자책과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해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가장 결정적일 때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자기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전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뭘 하냐면 물고기를 잡아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나는 제자로 살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어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 물고기 잡는 그 장소까지 찾아가세요. 바닷가에 가셔서 저 멀리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보세요. 근데 저는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바라본 베드로의 무엇을 보셨을까?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남아있는 자책과 수치심과 절망과 좌절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육지에서 불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다 잡고 돌아왔을 때 그 준비한 만찬 가운데 베드로를 불러서 먹이세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가 넘어갔을까요? 너무 숨막히고 답답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저럴까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건 아닐 텐데 나 찔리라고 저렇게 하시나? 그냥 말없이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문득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그때 시몬이 대답해요.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렇게 몇 번 물어보셨을까요? 3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나와 베드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는 자책과 수치심과 죄책감을 만져주시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 마음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했던 자신의 과거, 죄책감, 수치심을 털어내고 다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것처럼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자책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흥과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으로 가요. 그런데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르심의 자리에서 니느웨로 가는 그 기간에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며 걸어가셨을 것 같으세요? 요나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니느웨로 갔을까요? 아니면 걷는 중에 다시 니느웨의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민족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저 아수르 민족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일어나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자, 손 들어보세요. 1번 정말로 기뻐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막 차서 막 찬송하면서 니느웨로 걸어갔다. 1번. 그럼 다 2번이에요? 억지로 갔다. 억지로 간 게 맞아요. 그걸 어디에서 증명할 수 있냐면 요나서 4장에 가면 알아요. 요나서 4장에 가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요나가 되게 불평불만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억지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억지로 갔을지라도 그의 순종이 매우 작고 초라하고 반쪽짜리 순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이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요나가 갔던 니느웨 성이 성인이 3일 동안 돌아다닐 만큼 큰 성이었다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역사학자들이나 지리학자들이 이 니느웨 성의 터를 보고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니느웨 성의
성읍의 둘레가 약 100km 정도 될 정도로 큰 성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성의 터전에 남아있는 터를 보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 세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니느웨 성이 대도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약 60만 명 정도가 살았던 대도시였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큰 성읍인데 요나가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해요? 단 하루. 우리가 이제까지 설교를 들어오면서 요나가 3일을 돌아야 되는 성인데 하루밖에 돌아다니지 않아서 요나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불성실해서 그리고 요나가 하루밖에 안 돌아다녔다는 것은 불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간소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밖에 안 돌아다녔다는 의미가 불성실로 이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요나에게 필요했던 것, 하나님 정말로 요나에게 구했던 것은 단 하루였습니다. 단 하루면 그 성은 변화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지리라. 단순하게 계산하면 단 하루밖에 돌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에 사는 60만 명이라고 치면 3분의 1, 겨우 20만 명밖에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단 하루마가 필요했냐? 그 하루에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하루 만에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 전했던 그 말씀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스스로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온 성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돌아다닐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니느웨 성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놀라운 역사의 장면을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첫째 날 단 하루만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서로 전하고 믿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자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행위이고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베옷을 언제 입어요? 장례식 때 입잖아요. 그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고 하는데 베옷을 입는 행위 자체가 바로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바로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단 하루만 전했는데 그 성 사람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회개하기 시작하고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그 성의 왕이 듣고 왕이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상징하는 옷을 벗고 그도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스로 왕은 조서를 내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이 애도 회개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밥 먹이지 말고 짐승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왕부터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요한서 1장 말씀에 대해서 전했을 때에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악한 민족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수르 민족이 그 땅을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얼마나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드냐면 아이들의 목을 베고 그 아이들 머리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 엄마에게 걸어주는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에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짓들을 했던 사람들이 아수르 민족인데 그 민족이 지금 요나의 말 한마디에 뭐 하기 시작해요? 진정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악행으로부터 돌이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더러운 짓거리, 잔혹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 단 5마디의 말 때문에 바뀔 수가 있을까? 느닷없이 나타난 유대 민족,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유대 민족이 한 남자가 니네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같았으면 아수르 민족이 뭐 해야 돼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잔인하게 고문하다가 죽여도 마땅치 않은데 그 말도 안 되는 5마디의 말에 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그들이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3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외친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모호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다른 말을 붙이지 않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애매모호해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진다는 게 니느웨 성읍이 무너진다는 건지, 성읍 중에 일부가 무너진다는 건지, 니느웨 민족 전체가 멸망당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40일이라는 기간이 회개의 기간, 기회를 주시는 기간인지 40일이 이제 그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은유적 표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리라라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무너지리라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해 보세요. 하팍. 내려놓아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하팍. 누가 되게 잘해요. 성산인가? 하파에 키읔이 들어가요. 하팍. 무너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석을 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하팍이라는 단어가 아수르어에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아바크. 왜 아까보다 못 따라하세요? 하파크, 아바크. 좀 비슷하게 들리죠? 요나가 분명히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민족이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어로 전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전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합팍을 아수르 사람들은 뭘로 들을 수 있냐면 압팍으로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압팍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뒤집어 엎다, 철회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네 멸망당할 거야 신나게 외치고 다닐 때 아수르인들 중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들을 수도 있냐면 2가지 뜻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로 그 뜻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또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마음이 바뀐다, 철회한다, 그들의 삶이 바뀔 것을 예언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바뀔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변화될 수도 있겠구나, 희망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애매모호하고 단순하지만 그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느느웨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나가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니느웨 성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사회학적인 요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가들이 무엇을 기록하냐면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아수르 민족에게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일어났었냐면 당시 아수르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 고대 사람들은 개기일식이 뭔지 모르잖아요.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때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요나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그냥 미치광이의 이야기로 넘겨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전까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들이 뭘 경험하고 느끼기 시작했냐면 무언가 우리 민족에게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감지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땅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지나칠 수 없게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빌드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이미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에 딱 하나가 부족해요. 누구의 순종이 필요해요? 요나의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지막 퍼즐이 뭐였냐면 요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아마 신나게 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네 멸망당할 거야. 니네들은 변하지 않은 민족인 걸 내가 아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이들이 변한 걸 보면서 뒤집어지잖아요, 마을이. 요나가 억지로 순종하고 정말 반쪽짜리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세 가지의 요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사회학적인 요인,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이 니느웨 성의 회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의 프로세스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작정서를 쓰면서 기도 제목을 잘 적어서 주셔가지고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전도 대상자가 처한 어려움과 고난들에 대해서 적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그냥 넘겨짚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뭘 가져야 되냐면 관심을 갖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내가 돕지 못하는 영역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관심 가질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임한 자연재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지금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도 대상자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이코패스 같아요. 고난 줘서 막 힘들게 해서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나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모든 좋은 곳의 원천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게 싫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싫어서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결핍이에요. 뭘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 결핍은 우리를 공허함으로 이끌어요. 결핍과 공허함 때문에 행복을 못 느껴요. 잠시 잠깐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살아갈 때는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갖기 위해 경쟁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가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왜? 그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돕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들이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이 고통의 굴레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어려운 친구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뭘 전해야 되냐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요나가 전한 5마디를 보십시오. 모호합니다. 그가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단 5마디만 전했을 뿐인데 그 5마디의 말이 누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증거가 나고 복음의 증인이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역할은 그에게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3월 9일 날 노방전도를 나가는 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내 복음의 능력을 한번 맛보고 싶다. 정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변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지 전도하는 걸 받는지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노방전도를 신청하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학사 1층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노방전도로 나가겠습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 하신 분 다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경험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경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대에 가면요, 전도 폭발이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전도 폭발, 무시무시한 이름인데 말 이름명처럼 무식하게 전도하는 동아리예요. 이 전도 폭발 동아리에 들어가면 그 한 학기 이수를 하려면, 그 훈련을 이수하려면 꼭 그 한 학기 안에 10번 노방전도를 나가야 돼요. 10번 나가서 10번 복음을 전해야 이 모든 과정을 수료하게 되는데,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코로나가 엄청나게 심각했을 때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그 사람들도 못 만나게 하는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전도 폭발 동아리에도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노방전도에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밖에서 말도 잘 안 하고 오래 대화도 안 하고 원래 만나던 사람도 안 만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 막 이러는데, 기도하다가 동아리 이름이 뭐라고요? 전도 폭발. 전도는 멈출 수 없다. 다 관계 전도로 돌리고 만날 수 없으면 줌으로 전도해라. 특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는 훈련 과정 가운데 제 훈련자가 누구였냐면 부평제일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한 짝이 돼서 그 전도사님이 그 청년부에 청년 한 명 물어오면 관계 전도하고 못 만나면 줌으로 만나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훈련 받는 기간에 제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실망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이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으로부터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그 가정의 누군가가 난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난치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듣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무심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아픔을 모르십니까? 어려움을 모르십니까? 어떻게 그 가정에 그런 아픔을 주십니까? 정말로 실망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이 전도하는 날이었거든요. 전도하러 가는 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너무 싫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요나와 같이 억지로 서울신대 앞에서 88번 버스를 타고 버스 한 번 더 갈아타서 1시간에 걸려서 부평제일 성결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전도하기 전에 꼭 1시간 기도하거든요. 1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만나기로 한 영혼도 귀하기 때문에 억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뒤에 제 마음에 뭐가 찾아왔냐면 너무 큰 기쁨과 평강과 감사함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유익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들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들으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들으니까 무슨 확신이 생겼냐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원망스럽지만 하나님 그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실 거야.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종아, 네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막 배고파서 막 밥 달라고 요청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다 돌려보낼까요? 뭐라 그래요? 니들이 먹여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가진 거 다 모아서 그 가정한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작지만 드리니까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더 명확해지고 복음이 더 가까워지고 믿어지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유익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듣는 자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도 임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순종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억지로 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3장을 쭉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구절이 3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두 번째 기회에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루하고 초라한 순종이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혼내세요? 혼내지 않으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지만 하나님이 뱀을 구렁이를 보내서 다시 한번 먹는다든지 사자를 보내서 얘 파란 쪽을 물어뜯게 한다든지 혼내세요? 안 혼내세요? 혼내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질책도 하시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요나를 통해 이루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할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았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마지막이 아닐 거예요.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좌절하면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늘 죄인의 마음으로 억눌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삐뚤어지게 그 말씀을 듣고 예배에 나오기 싫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실패를 마주할 때,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내 인생은 항상 실패할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요나서 4장에 가면 요나가 금쪽이처럼 행동해요. 하나님 왜 니느웨 백성들 구원하십니까? 저들은 자격 없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세요? 저 같았으면 죽였어요 그냥. 근데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 타이르고 또 타이르세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요나가 변할 때까지 하나님이 요나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시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시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믿음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지,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는지, 얼마나 넘어지는지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은 완벽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고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는 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확신을 두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행위와 자격이라면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확신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